요즘에 우리가 자동차를 다 가지고 있는데요, 자동차를 타는 사람들이 아무리 돈이 없어도 보험을 들어놓고 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아무리 바쁘고 시간이 없어도 우리가 들어야 될 보험이 있습니다. 그 보험은 천국보험이죠. 세상 보험은 돈이 있어야 들 수 있지만 천국보험은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천국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어요. 천국보험에 가입하시려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을 믿으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뭐냐? 질문합니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천국입니다. 꼭 예수 믿고 천국에 함께 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창세기 37장 18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창세기 이제 저희 37장 나가는데, 자, 섭리의 소용돌이라는 게 있어요. 섭리의 소용돌이. 섭리의 소용돌이라는 게 있는데, 아무튼 하는 이 섭리의 소용돌이 안에는 사건도 있고, 사고도 있고, 문제도 있고, 또 고난이나 고통도 있어. 고난과 환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보면서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이 사고가 원인이 뭔지, 어떤 문제, 이 문제는 어떻게 왔는지, 그리고 이제 고난이나 환란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이 섭리의 소용돌이를 갖다 바라보면서 이해하는 거 있잖아요. 이해. 사람들한테 제일 편한 게 뭐냐 봤더니 이 섭리라는 소용돌이 안에서, 자, A 사건은 이유가 이렇습니다. B 사건은 이유가 이렇습니다. 이 고난은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라는 설명을 하면 사람들이 이해를 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섭리는 설명이 잘 안 됩니다. 이거 왜 일어났는지, 어떤 문제나 사건 사고 겪으시잖아요. 그게 항상 좋을 수도 없고, 인생에서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 제일 사람들이 편해하는 건 뭐냐면, 그거는요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라는 설명을 들으면 그렇구나 하고 잘 넘어갈 수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설명이 잘 안 돼요. 요셉의 인생 가운데서 지금 이제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 섭리의 여정 가운데 있는데, 이 섭리의 소용돌이가 막 칠 때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요셉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죠. 요셉이 왜 애굽에 팔려갔냐면, 나중에 대기근이 7년 있어갖고 엄청나게 힘들 때,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더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서 그를 이 앞서 보내셔서, 그가 이집트의 어떤 높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 불러와서 좋은 땅에 살게 하고, 거기서 많은 민족을 이뤄서 나중에 출애굽하기 위한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면 이해를 하죠. 그렇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 요셉 팔려갈 때 고난 당하는 게 그렇게 마음에 두렵거나 염려하거나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요셉은 그걸 모르고 갔고, 또 그 요셉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도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뭐 어떤 게 좀 문제냐면, 자, 설교상에서는 여러분한테 설명해서 이해시키는 게 제일 좋은데 인생 안에서는 이게 안 돼요. 섭리의 소용돌이에 있는 사람들. 그럼 도대체 이 섭리의 소용돌이를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가 보면, 자, 섭리의 소용돌이 안에 지금 막 이렇게 여러 사건 사고들이 터지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예, 안 보여요. 그게 잘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부재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섭리의 소용돌이 안에 살 때, 자, 뭐 이렇게 우리 그 인생 가운데 말 쉽게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막 힘든 일 겪고 뭐 섭리 소용돌이 안에 계신 분들한테 쉽게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바라봐라, 그런 얘기 하죠. 이 문제 가운데, 사건 가운데 계신 하나님 바라보면 돼. 그럼 다 돼. 뭘 하려고 그래? 자꾸 이해시키려고 그래. 이해시키려고. 왜 하나님 설명을 하려고, 또 설명. 이것을 갖다가 성경에서 대표로 보여주는 게, 욥기 보면 이 욥의 친구들이 가서 뭐 하려고 하냐면 욥한테 뭘 하려고요? 설명해 주려고 그래요. 너 지금 고난이 왜 왔냐면,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설명을 잘해서 욥을 이해시키려고 하는데, 사실은 섭리의 소용돌이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 얘기해봤자 아무 소용없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자, 이 소용돌이를 잘 극복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죠? 설명해서 이해시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게 있냐? 그 부재 중에 꼭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관여하지 않으신 것 같고 문제가 많은 것 같을 때, 이것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자, 믿음이라는 게 있는데, 자, 믿음은 어떻게 하는 거냐? 사건과 사고 가운데서는 하나님 부재하신 것 같아요. 안 보이는데 믿음은 뭘 보게 해요? 그 부재 중의 사건, 섭리의 소용돌이 위에 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해요. 하나님의 손을 보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믿음은 이걸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이나 사건이 사고 터질 때 설명을 잘 해줘갖고 이 사람이 이해를 잘하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었군요, 내가 이런 고난을 그래서 겪는군요, 아, 알겠습니다, 참 훌륭하시네요. 그런 일이 안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소용돌이를 빠져나간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악을 어떻게 해요? 선으로 바꿔주시겠다는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이해한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걸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잘 안 돼요. 엄청난 비전을 받은 사람들도 그것을 놓칠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게 뭡니까? 믿음이 뭐냐 봤더니, 섭리의 소용돌이, 아브라함이 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이 네게부 지역으로 옮겨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뭐 좋은 땅 주실 줄 알았더니 갔더니 뭐 별로 좋지도 않은 땅 들어가서 너무 고생하고 힘들어서 이집트로 도망가고, 여러 가지 그 섭리의 소용돌이 안에서 도대체 왜 그랬냐? 그때는 뭐 이렇게 가지고 설명해서 이렇게 합니다라고 이해시키는 게 불가능할 때,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목사님들이나 누구나 이렇게 설명하려고 자꾸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한테 뭐 해주려고 하냐면 설명해서 이해시키려고 하는데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뭐냐면, 적어도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선하게 바꿔줄 거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믿어.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고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가면 뭐가 보여요? 고난이 안 보이고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무사히 갈 수 있는. 설명할 수 없다, 고난은. 그러면 자, 이걸 갖다 머릿속에 넣어놓고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시는 거예요. 자, 37장은 이제 우리 잘 알고 있는 요셉 얘기가 나오는데, 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 과정에서 보면, 자, 맨 처음에 하나님의 섭리가, 이 소용돌이가 있어요. 애굽에 팔려가는 섭리가 있는데, 그걸 갖다 우리가 또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설명하고 이해시키려고 하면, 자, 왜 팔려갔는지 나중엔 다 알아요. 섭리가 다 이 소용돌이가 끝난 다음에 그래서 그러셨군요라고 아는데, 섭리의 소용돌이 안에 있는 사람들 그거 잘 모른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우리에게 던지는 게 뭐예요? 고난 당하시고 문제 사건 사고인데 있으실 때, 하나님 나 안 사랑하셔서 나 이렇게 두시냐, 그게 아니라 이해할 수 없어요. 설명해봤자 우리는 그 설명 잘 안 들려요. 그때는
소용돌이 안에 있을 때는 막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자 여러분 왜 거기에 물에 빠지셨냐면 아마 이렇게 이렇게 됐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라는 설명해봤자 소용없어요. 뭐가 있었냐?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그 문제를, 여정을, 소용돌이를 지나오십시오라는 얘기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 첫 번째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요셉이 지금 일단은 요셉과 형들의 사이를 보면은 별로 사이가 안 좋은 이유가 뭐냐면, 자, 요셉은 뭐 입고 있어요? 참 이게 결손가정 안에서 결손가정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야곱이 어떤 사람이냐면, 야곱이 어릴 때 그 편애의 피해자예요. 자, 아빠가 이삭이라는 사람이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누구 좋아했어요? 에서, 자기 큰형 좋아했어요. 형만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형만 좋아하는 걸 어떻게 봤냐면, 자, 이삭이 축복할 수 있는 복이 10개면 나중에 에서인 줄 알고 이삭이 복을 갖다가 10개를 누구한테 다 몰아줘요? 에서한테 다 몰아줘요. 그 정도로 이삭은 형 에서를 편애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밑에서 있었던 야곱이 나중에 자기도 누굴 편애해요? 요셉을 편애해요. 요셉한테 뭐예요? 채색 옷을 입혀줘요. 자, 채색 옷이 뭐냐 봤더니 그냥 그 말로 그냥 원어적인 뜻만 보면은 긴 옷이라는 뜻이에요. 긴 옷. 롱드레스. 그래서 자, 소매도 길고 이 밑에 쭉 뻗어가지고 다리까지 다 긴 옷이에요. 긴 옷. 자, 긴 옷에 그 특징이 있습니다. 옷이 길면, 자, 어떤 게 있을까요? 행동하기가 편하다, 불편하다. 옷이 길면 불편하죠. 그러니까 이건 어떤 옷이에요? 노동복은 아니에요. 자, 이건 일하려고 입는 옷이 아니에요. 그럼 이 긴 옷들은 뭐예요? 과시용이에요, 과시용. 그럼 여러분, 세상에서 일 안 하고 그러니까 지금 긴 옷을 입고 있다는 건 난 일 안 하고 있어요라는 뜻이에요. 난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어. 난 일 안 해도. 그래서 요즘에 소위 애들이 말하는 플렉스하는 거, 자랑하는 거예요. 자, 나 이런 사람이야라고 자랑할 수 있는 옷이 채색 옷인데, 뭐 색깔이 어떤지는 그건 모르고. 자, 이 긴 원어의 그대로 하면 그냥 긴 옷인데, 긴 옷의 특징이 있어요. 노동하지 않는다. 이건 나 일하는 사람 아니야. 그러면 이걸 갖다 더 세상에서 정말 제일 일 안 할 것 같은 사람을 갖다 우리가 한 글자로 줄이면 뭐라고 할까요? 이 사람은 절대 일 안 할 것 같은 사람. 즉 그 직업군 중에 하나가 뭘까요? 어떤 사람이 세상에 일 안 할까요? 흔히 생각해 보시면 긴 옷 입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왕들이 그래요. 왕들이 긴 옷 입는 거예요. 나 일 안 하니까. 내 일은 누가 해요? 저 노예들이 하고 저 신하들이 하니까 왕들은 일 안 해요. 나 왕. 그럼 채색 옷을 입고 다닌다는 건 뭐냐면, 꼴에 어떤 행동하는 거예요? 왕처럼 구는 거예요. 자, 채색 옷 입고 있다는 자체가. 근데 거기다가 꿈을 꿨는데, 자, 요셉이 하나님한테 비전을 받았어요. 근데 비전을 받는데 이 사람 비전이 뭐예요? 아무튼 꿈을 꿨대. 꿈 얘기하더니, 자, 8절에 봅니다. 이 꿈 얘기를 했어요. 자, 곡식단이 그러니까 자기 곡식단 있고 나머지 곡식단이 자기한테 절했다라고 그래요. 자, 그 얘기 들으니까 형들 반응이 8절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뭐예요? 우리 왕이 되겠느냐. 자, 자기가 하는 옷, 입고 있는 옷도 뭐 어떤 옷이에요? 채색 옷이라 나 일 안 해도 돼요. 형들은 막 이렇게 다 이렇게 뭐 노동 옷을 입고 있어. 다 일하려고 하는 옷인데 자기 혼자 긴 옷 입고 일 제일 안 하는 사람을 딱 난 일 안 해도 되는 사람이야라고 딱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거기다 꿈을 무슨 꿈을 꿨어요? 왕이 되는 꿈이에요. 왕꿈을 꿨대요. 옷도 왕처럼 입고 다니고 꿈도 왕꿈 꿨어요. 보기가 어떠실 것 같아요? 보는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밉죠. 보십시오. 나는 둘이 똑같은데, 아니 심지어 내가 형인데, 내가 누나인데, 내가 언니인데, 내가 제 사람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데, 나는 오늘 일 열심히 하고 있고 땀 뻘뻘 흘리면서 사는데 저 사람은 팽팽 노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나는지. 자매끼리도 화가 나서 서로 이렇게 막 하잖아요. 예수님 앞에서 싸우잖아요. 마르다와 마리아 서로 얘기하잖아요. 쟤는 왜 일 안 해요? 쟤는 왜 저기 앉아서 이렇게 팽팽 놀아요? 화내는 것처럼
똑같아요. 이 모든 사람들 그 마음이 좀 불편해요. 그러니까 4절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그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러니까 요셉을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서 그에게 뭐라고 해요? 편안하게 말할 수 없다. 이 무슨 말이냐면 자 원어로 이렇게 해요. 그에게 샬롬이라고 말할 수 없었다 이게요. 어떤 뜻이야? 인사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안녕이라는 말도 못해요. 보통 여기 있는 사람들 인사하잖아요. 샬롬 평안하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어떻게 평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이거냐? 샬롬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인사조차 건넬 수 없는 사이가 돼요. 다 무너졌어. 그리고 이 상태에서 그냥 뭐 형들이 뭔가 잘못하거나 문제 터지면 아무튼 이렇게 아버지가 아무튼 파견을 보내면 거기서 조잘조잘 얘기하고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편애받고 저 도덕적으로 이 사람 굉장히 선할지 몰라도 자 여러분 하나님이 왕 된다는 비전 그래서 저번에 한 말씀드렸지만 로또를 갖다가 로또를 하나님이 딱 해서 로또 번호 1등 번호 50억짜리 번호를 갖다가 여러분 꿈에다가 만약에 비전을 딱 주셨으면 여러분 그거 동네방네 야 너도 알고 저도 알고 그래요? 아니죠. 만약에 하나님 그거 정말이라고 주셨으면 입 닫고 가만히 있다가 로또 시간에 딱딱딱 긁어갖고 와 받아도 모르는 척 다 가만히 있는 게 이 조금 신중한 사람의 모습일 텐데 이거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니면 나 공격해 주세요 내 거 뺏어 주세요밖에 안 되죠. 근데 지금 요셉이 어떤 사람이냐 신중하지가 못한 거예요. 입이 굉장히 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얘기 나오면 막 꼬라지도 지금 왕복 입고 있는데 또 뭐라고 하냐면 나 하나님이 나 왕 시켜준다고 얘기하니까 형들이 돌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요셉을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자 여기 오늘 본문이었어요. 딱 여기서 멀리서 보니까 뭐라고 해요? 저 꿈꾸는 자가 오는데 그 꿈을 어떻게 하고 싶어요? 망쳐버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냐면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다 라고 그래요. 그 꿈꾸는 자가 오는데 저놈이 오는데 저 비전 받았다고 하는 놈이 오는데 그 비전 이루나 한번 보자. 왜냐면 내가 진짜 오늘 내 손으로 망칠 거거든. 중요한 내용입니다. 중요한 내용 이게 뭐냐면 자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데 인간이 그걸 어떻게 해요? 역시 인간의 의도적으로 그걸 갖다가 회방 놓으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요셉이 왕 같은 위치에 올라가는 건데 인간적인 형들의 의도는 의도적인 건 또 뭐예요? 그거 부셔버리고 싶어. 일부러 망칠 거야.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걸 얘기를 들었어. 하나님의 비전은 요셉을 왕 같은 존재로 올리는 거야라는 하나님의 의도를 듣고 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의도적으로 그걸 방해하려고 해요. 비슷한 사건이 한번 있었어요. 선대에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는 하나님의 비전을 들어놓고 어떻게 해요? 의도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것을 망치기 위해서 에서한테 샤바샤바해서 야 고기 가져오면 내가 너 축복해 줄게 하고 의도적으로 망치려고 하는데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궁금한 거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그걸 망치려고 하는 인간의 의도적 행동이 있어요. 누가 이길까? 누가 이길까? 도대체 어떤 의도가 더 강할까? 하나님의 의도는 지금 성경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어떻게 하나님은 의도를 어떤 식으로 일하세요? 섭리를 통해서 일하세요.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것 같아. 그냥 그 사건 사고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등장,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손, 어떤 손, 그런 게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근데 인간의 의도적 행동은 잘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건 사고 안에서 보면 자 하나님께서 그래서 요셉을 갖다가 갑자기 구덩이에다가 뭘 채우셔갖고 싹 끌어올리셨다. 하나님의 놀라운 손이 함께하셨다. 그게 잘 안 보이는데 뭔 보여요? 인간의 의도적인 행위는 보여요. 자 잡아갖고 굿에 쳐놓고 죽이자라고 하는 건 보여요. 문제가 인간의 의도적 행동은 보이는데 그래서 우리 눈에 보면 나쁜 마음 먹고 우리한테 나쁘게 하는 행동하는 것은 눈에 잘 보여요. 근데 뭐가 잘 안 보여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 잘 안 보여요. 근데 항상 어떤 게 이루어지냐? 하나님의 의도가 성취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의도와 인간의 의도가 부딪힐 때 하나님은 한 번도 지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그걸 알고 지금도 눈앞에 보면은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섭리는 잘 안 보여요. 아무 설명이 안 돼요. 인간의 의도적 행동들은 눈에 잘 보여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만 봐도 인간들이 행하는 의도적 행동은 잘 보여요. 아, 이런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다라고 설명해 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는 깊이 들여다봐야 하는데 이걸 보는 눈을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라고 부르는 믿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의도를 볼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가 나오는 걸 조금만 이렇게 읽어볼게요. 15절에 이렇게 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자 이제 지금 요셉이 형들이 지금 이 양치로 갔다고 세겜으로 갔다고 얘기 듣고 나서 그 따라가요. 근데 거기가 오늘날로 얘기하면 거리상으로 지금 자기 출발한 데서부터 거기까지 형들이 있는 곳까지 하면 지금 부천에서 천안 정도까지 거리예요. 거기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중간에 그러니까 형을 바로 만나면 좋은데 어떻게 했어요? 자, 15절에 이렇게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어떻게 했대요?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했어요. 방황하는지라. 아주 헤매고 있었어요. 지금 첫 번째 방황하는 타임이 한 번 흘렀어요. 아, 시간이 흘러버렸어요. 우리는 모르는 남편 방황해갖고 시간을 좀 뺏겼어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 요셉이 잡혀갖고 구덩이에 처박혀 있는데 형들은 다 뭐라고 했어요? 저거 어떻게 버리자? 죽여버리자라고 했어요. 죽이자라고 하니까 이거 갖고는 바로 죽였으면 얘기 또 끝나는데 어떤 식으로 해요? 26절 27절 보니까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슨 유익이 있을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라고 해요. 자, 이거 갖고는 옥신각신하는 뭐가 또 흘렀어요? 시간이 흘렀어요. 시간이. 자, 방황하던 시간, 옥신각신하는 시간이 흘러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궁금한 거 있어요. 이렇게 왜 시간이 이렇게 흘렀을까를 봤는데 28절 보니까 뭐라고 해요? 28절에 처음 뭐라고 써 있어요? 그때에, 그죠? 그때에.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의 시간표상에서 자, 하나님이 일부러 자, 너 요셉이 너무 빨리 가서 형들 딱 만났고 거기서 죽거나 아니면 형들이 보자마자 아, 저거 그동안 재수 없었는데 빨리 죽여야겠다. 죽였으면 얘기가 끝나버리는데 두 가지 사건이 연속적으로 우리가 보기엔 어때? 이게 필연적으로 일어나신 것 같아요? 우연히 일어난 것 같아요? 눈에 보면 우연히 일어난 거죠. 우연히. 이거 뭐 이렇게 우연히 된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 그 우연과 우연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 묶으셔. 섭리의 소용돌이 안에 두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때를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의 때를. 28절 보니까 그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섭리는 물론 어떤 때 보면은 이렇게 보여요. 하나님의 의도나 하나님의 섭리가 인간의 의도적 행동에 의해서 뭔가 방해받으실 것 같아서 우리가 걱정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방해받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이 의도를 하나님의 의도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설명하는 게 아니라 자, 이 의도적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의도가 절대로 굽히지 않으실 뭘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의도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상황에 대한 설명이 아니에요. 사건 사고에 대한 설명을 해서 이해 잘 하십시오가 아니라 어떤 거예요? 그 사건 사고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입니다. 오늘도 뭐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과 사고를 만나실 겁니다.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이런 우리 인생 가운데 그게 안 터질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문제를 겪고 사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그거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권사님, 집사님 그 문제는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될 거예요. 그거는 기독교적인 신앙이라고 보기 굉장히 어려워요. 기독교적인 신앙은 뭐예요?
의도를 파악해 가지고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더 높은 단계, 그 의도를 가지고 일하시는 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의도적인 계획 안에 섭리의 소용돌이가 엄청나게 쳐서 때로는 그게 고난이고 문제고 사건이고 사고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이용하셔서 악을 선으로 바꿔내신 하나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것, 그 눈을 뜨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는. 때로는 어떻게 해요? 인간의 의도적인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절대 방해받지 않으셔. 하나님은 계획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 그게 섭리를 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두 가지, 우리는 이게 지금 우리가 주목하여 보지 않는 두 가지의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만드시는 하나님이냐? 28절 보니까 그 때를 만드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그 때를 놓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뭘 만드세요? 그 때를 만드시는 하나님, 그 때를. 하나님의 선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을 다듬어 가시고 만드시고 계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하거나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사건과 사고를 갖다 어떻게 되는지 제가 설명할 수 없지만,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인생에서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절망과 역경 가운데서도 그것을 통하여서 일하셔서 그 때를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붙드시고 그 하나님과 오늘도 함께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